7절에서 14절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함으로 함께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전생애와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나의 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동행 또는 내려놓음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회개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요 회개한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요 회개한 자가 구속함의 축복을 누릴 자이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함께하는 사순절. 여러분, 이 사순절은 5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얼마 남지 않은 부활의 날까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섬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돌아서는 것이다. 잘못된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 출발 시점, 잘못되기 바로 직전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깨우침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간이 걸렸던 과정이 있었던지 간에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워가면서 삭제해가면서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열심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장난감을 온 방 안에 그냥 훑어놓고 정신없죠. 그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서 뭐라 그러죠? 얘들아, 그것 좀 치우고 놀아 그러잖아요. 왜 치우고 놀아야 돼요? 어지르기 전의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의 놀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지. 얘들아, 지금부터는 너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마라. 지금부터 깨끗하게 놀아. 그렇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미 어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깨끗한 놀이가 가능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잘해야지. 앞으로는 친구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단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어디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친구의 마음을 분하게 만들 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친구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해결하고 그 모든 죄를 삭제하고 없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살아가다 보면 사이가 좋아지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간격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몰랐는데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몇 년 전에 명절 때 시골에 가려고 하다가 이 시골에 가는 문제로, 시댁에 가는 문제로, 또 처가에 가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 아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고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깨달음이 와야 하나요? 안 오죠. 왜? 70일 특세 안 하니까. 특세를 해야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지금부터는 절대 우리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부부가 마주 앉고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지난번에 시골 집에 가자 할 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받아쳐서 이렇게 내가 생각도 없이 이런 거친 말을 해서 당신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내가 그 모든 말을
이제 다 지워버릴 테니까 나를 용서해 줘.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잊어집니까? 지금부터 잘한다고요? 잘해집니까? 언젠가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말과 상황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회개할 때가 언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제가 가장 확실하게 회개를 하느냐면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이더라. 그때야 정신 차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비싼 옷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관 속에 있는 시체에 비싼 옷을 사다 입혔다 한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제 관 속에서 이제 편히 잠을 잘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챙겨다 줄까요? 입 한번 벌려서 음식 쌀한토락이라도 입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고대 궁궐 같은 큰 집을 사놓고 여보 당신을 위한 집이요 라고 했다고 그 관 속에 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시대의 지적 거장으로 알려졌던 이허령 박사께서 가장 따뜻하게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달 조금 지났죠. 그리고 그분의 발인이 끝난 다음에 3월 5일자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큰아들 이승무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이고 영화감독이다. 그가 전한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1시간은 말보다는 장면에 가까웠다. 2월 26일 오전 11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두 손녀는 할아버지의 친병을 알고 있었다. 최근 기력이 부쩍 사그라들었다는 것도 알았다. 둘은 이날 우연히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고 그 시간 이어령 선생은 말을 잃어가고 있었다. 간단한 의사표현만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화면에 나온 두 손주의 얼굴을 보고는 힘없는 한 손을 낮게 들어 올렸다. 야윈 얼굴에 미소가 번진 채로 그는 웃으며 작별했다. 빠이빠이. 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이후 가족과 함께 해온 목사님을 청했고 예배가 열렸다. 30분이 지났다. 그때부터 선생의 숨은 더 희박해졌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어 가신다. 두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 모였다. 아들은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목격한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주 재밌는 걸 본 듯했고 어찌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뚫어져라 한 곳을 바라보셨기에 나도 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30분 동안이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눈을 감지 않은 채로. 왜 눈을 감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평생 지내오시면서 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죽음의 세계, 그분은 과연 죽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보고 싶었고 관찰하고 싶었고 맞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차마 감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조금 더 바르게 바라보고 싶어서 눈을 감지도 않은 채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지요. 왜?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과 이제 대결하는 자는 절대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죠. 회개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천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어서, 눈을 뗄 수 없어서 감지도 않고 세상을 마지막 가장 따스한 모습으로 작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확실하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죄 짓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은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세례만 받고 무언가 변화되었다라고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한 자요,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 잘못된 습관, 믿기 전에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과 습관을 가지고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단어는 회개입니다. 통행, 내려놓음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회개 없이는 주님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감이 없이는 회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 회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감입니다. 전진이죠. 여러분, 전진이 없는 후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때문에 그 친구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화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또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종교개혁 이후에 세례를 행할 때에 세례수를 가지고 머리다 뿌려서 세례식을 행하지만 실제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물속에 푹 잠궜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물속에 푹 잠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되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이거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이거든. 그러므로 전진이 없는 후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험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실제로 그릇된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겉으로만 세례를 받음으로 진노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단 한 발짝도 나아진 모습이 없이, 변화된 모습이 없이, 진전된 모습이 없이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특징이 뭐예요? 이빨에 독을 품고 있지만 자기는 그 독으로 해서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빨에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먹이를, 그 독이 있는 이빨로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해서 그 먹이를 죽게 만들죠. 이게 독사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독이 들어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는 없는 것처럼 스스로 겉으로만 세례받았다고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속에는 여전히 죄의 삶을 청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진노 피할 자들이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섬이 중요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10번, 20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섬이 없이 다시 앞으로의 전진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세례받은 사람인데, 나 입교인인데, 나는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렇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정신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하고 변질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이 그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되었음을 알고 시작된 종교 개혁이 타도 로마 가톨릭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다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한 발짝 더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는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런지.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우리가 다도 코로나19 외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 코로나가 아무리 없어져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의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 문을 닫고 예배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코로나부터 해방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모이고 주일학교 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 이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쪽짜리, 3분의 1쪽짜리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의 전진, 신앙의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1974년 여의도 엑스플로러 대회개운동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1974년에 있었던 이제 여의도의 엑스플로러 74는 대단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이 되는 전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적어도 8만 명이 유숙할 수 있는 텐트촌을 만들었어요.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 상상해 보십시오. 여의도 광장이 새까맣게 텐트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땅도 길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 오면 실퍽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8월 13일부터 적어도 6일 동안 밤낮 집회를 열었어요. 30만 명, 8만 명의 텐트를 치고 2박 3일이 아니라 6일 동안 부흥 집회. 낮에는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금식하며 회개의 집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제1세대 목회자들이 된 거예요. 부흥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부흥이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30만 명이 아니라 지금도 3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8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의 텐트촌을 만들어 놓고 6일이 아니라 60일 동안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야 그럴 때가 지금 우리가 이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지금 그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회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가 다시 회개로 인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같이 외칩니다. 교회? 왜 얘기 안 합니까? 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가정? 내가?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 밝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돌아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에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모든 계획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다시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는 열매입니다. 열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열매,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거리마다 술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음란 문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말하죠. 어떻게 할까요?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옷 두 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가 회개가 아니라 내 눈에 옷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나에게 옷이 두 벌 있어요.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 회개의 의미를 잘 알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옷 두 벌이 없느냐? 너에게 먹을 음식이 없느냐? 넌 돈 벌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직장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아니 어떤 때는 더 악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 강원도 산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76살 된 할머니가 40살 된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성금을 냈습니다. 76세 된 우리 조명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들은 7살 때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3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10살 때 깨어나서 언어 그리고 지적장애, 시력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중복장애인 40살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씩 20년, 30년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 전체를 수표로 바꾸어서 산불로 피해당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요? 40살 된 그 아들의 목에는 십자가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 기자들 앞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어떤 때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면서 그 사진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야 될까요?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노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또 모아서 기부할 생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니 부자 되기는 글렀습니다. 부자 되면 또 무슨 소용입니까? 다 버리고 갈 건데. 우리에게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있어서 드리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명단을 보고 알잖아요. 무명으로 드려도 누가 무명으로 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아서 드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로 흘려보내자. 흘려보내되 우리 집에 기둥뿌리를 뽑지 아니하고는 아프리카에 무너져 내리는 교회당에 기둥을 세울 수 없다.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이었죠. 내 집에 기둥뿌리를 어떻게 뽑아요? 그거 붙들고도 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싶은데, 아니 30평에 40평으로 더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할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입술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없이는 육체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아까워서 끙끙대면서 들켜주고 싶어서 내가 헌금기도 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헌금하면서 헌금기도 하는 걸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헌금기도 하지 말까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목사님이 헌금기도 해주는 사람, 헌금하면서 헌금기도 해준다고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 됐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이런 신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아섬과 나아감과 열매를 맺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십자가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